할렐루야. 오늘은 유익과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팍팍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마도 마스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단합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지키고 그리고 위험한 고비들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마스크를 써라, 쓰지 마라 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의 모임이나 대규모 시위와 집회와 같은 시각으로 예배를 똑같이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계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종교의 자유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또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켜내야 될 우리의 권리,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예배를 지켰던, 저 지하 땅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온몸이 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편으로 지금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아마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신앙의 기초를 둔 나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YTN의 보도를 보게 됩니다. 니카라과에서는 이미 예배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목사가 120명이 넘었다고, 다른 남미의 나라들도 예배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카톡으로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보도를 다 믿으면 안 된다. 개신교회 교인들만 집중적으로 검진하면 당연히 개신교회 교인들의 확진 비율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8.15 광복절 집회 시위에 민주노총도 시위했는데 왜 보수 단체와 기독교 단체만 그렇게 비난하고 확진 보도만 하는가? 민주노총 얘기는 왜 안 하는가? 다양한 반박의 글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도 맞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둘로 나누어졌을까? 하나는 이렇게 바이러스 전국 확산의 위중한 시점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예배를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여기에 동의를 보내는 입장. 또 하나는 신뢰할 수 없는 보도, 코로나를 무기 삼아 종교 탄압, 개신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에 부산시 기독교연합회처럼 그냥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조하는 입장. 현재 이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대립, 또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이 창조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 안에서 두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견이 충돌해 왔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항상 교회는 의견 대립과 입장 충돌이 있는가? 왜 교회는 항상 갈등하는가? 여러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교회는 대립과 갈등도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큰 소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한 명이나 많이 나와봐야 2명 정도 낳는 핵가족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형제를 5형제, 7남매 막 이렇게 낳는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가 넘치고, 집은 좁은데 꿈과 에너지가 넘치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많은 집은 항상 싸움과 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맨날 애가 울고, 맨날 아이들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은, 남들에겐 소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가정에는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 의견 충돌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대립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도 참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그리고 입장 충돌이 있었던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수백 개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갈등 없는 교회, 충돌 없는 교회,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영이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의 문제 중에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 이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불신 가정의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마 한국교회 초기에, 아니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추석 때 명절 때 내려갔더니 우리 집안은 예수 믿지만 다른 형제들 큰댁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홍동백서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돌아가신 분이 먹고 갔다고 하면서 남은 거 다 상으로 끌어내려서 올려놨던 배, 사과 깎아서 먹고, 거기에 올려놨던 다과 같은 거 다 같이 먹고, 그때 고민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근데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종지부를 찢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이 고기가 시중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견해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라. 우상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자기가 사다가 먹을 때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 다시 말하면 제우스에게 바쳤던 피의 제물, 거기서 나온 고기들이 여러분 아까우니까 다시 시장에 되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정육점들에 그 고기들이 나가고 사람들은 이게 어떤 고기인지도 모르고 사서 먹는 거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무떼기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동상이 되었던 그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냥 나무 쪼가리일 뿐이고 그것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도대체 없기 때문에 그 고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누군가 시험에 들 사람이 있거든 먹지 말아라. 아니, 아까 첫 번째 견해는 먹으라고 해놓고 두 번째 견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사람이 있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의아하게 여기거나 시험에 들 사람이 생길 때에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에서 말하듯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꺼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속한 일이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만인 것인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방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좋을 것이 없으니 그러니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 번째 견해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도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다 잘해놓고 왜 비방을 받습니까? 교회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교회인데 왜 비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하는 외형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었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 이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바쳤던 고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먹을 수 있는 고기지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무조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하기가 유익하고 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이기에 그 고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어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덕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유익과 덕은 우리 자기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저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 세상을 향하여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제약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와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 힘들어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잠깐 멈추고, 그리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고 영적으로 공허한 마음이 있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덕을 세워지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정답이고, 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뭔가 비방과 비판이 많아져서 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분위기는 험악해진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도 옳은 것이고, 양쪽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다 맞는 의견인데, 과연 단지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자유보다는 유익,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갈등하고 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이냐? 바로 나보다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리고 나보다 남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덕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33절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수고하고 지친 자들,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쉬고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데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고 겸손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종이 되는 모습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을 만들고자 위해서 내가 참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목회할 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사람에겐 되게 강하게 하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요? 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또 누구만 편애하나 봐. 천만의 말씀. 예.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뭔가 좀 진취적으로, 뭔가 좀 열정 있는 목소리로 호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푸시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다가서면 여러분 오히려 먼 발치로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 사람마다 접근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확 세게 하는 그 사람 나중에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예수랑 멀어져요. 사도 바울도요, 어떤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된 것은, 또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첨예하게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이웃들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그런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서 저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그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개신교, 지내만 하는 집단, 가장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만 고집 부리는 고집불통들,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 기독교인들 정말 비호감이야.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첨예한 갈등과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조금 희생하고, 조금 겸손하게, 조금 낮아져서, 조금 손해를 보고 가슴이 아프고 영적으로 정말 괴롭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행동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크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난달에 기획위원회하면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조원노인대학을 지금 지난 학기도 못했고 이번 학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봉사부 주간이니까 이렇게 좀 마스크도 좀 놓고, 또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들 좀 준비하고, 선물을 패키지로 준비한 다음에 노인대학 나오셨던 분들 주소를 다 알아다가 한두 명 정도 찾아가서 좋은교회 노인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하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야, 그 코로나 때에도 조원교회는 참 우리 생각해 주더라. 우리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냥 방에 갇혀서 외롭게 있었는데 그래도 선물도 가져오고 먹거리도 가져오고 위로의 말도 전해주더라. 마스크도 주고 갔다더라.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유익을 만들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선교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에 중요한 가치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어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대면 예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웃사랑의 열매로 이 논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디에서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니, 여러분 저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조원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권사님이 조원교회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나는 조원교회야,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내가 유익을 구해야지, 덕을 세워야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여러분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